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 영원히 주님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땐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자, 이 시간 우리 두 손을 번쩍 드시고 찬양합시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에도 땐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다시 한번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밤이나 낮이나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언제나 주만 찬양.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언제나 주님만.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우리 찬양을,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주님 앞에 우리 모든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치료하는 예배입니다. 오늘 예배 중에 치료가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어떤 병이든지 간에 오늘 예배 중에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딱 그 마음으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나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치료가 필요한 사람에게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역사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 주 초에 월요일 날 1년 넘게 만에 제가 아주 친한 친구 목사님 4명과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다 각자 바쁘다 보니까 모여야지 하다가 모일 시간을 못 가지고 1년이 훌쩍 넘어서 이래서는 안 된다. 우리 한번 모이자 해서 그 중에 친구 한 명 목사님이 부산에 있는 교회 담임으로 이번에 취임하게 되어 부산에서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녁쯤에 모여가지고 저녁 식사를 같이 하고 이제 잡아둔 호텔 숙소로 들어갔습니다. 방이 2개 있는 호텔방 하나를 한 방에 2명씩 쓰면서 잡아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는 시간이 벌써 한 10시, 밤 10시가 되었더군요. 그런데 그렇게 모일 때에 제가 기차를 타고 내려가면서 단톡방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오늘 호텔 들어가자마자 우리 예배할 거니까 예배 순서 정해줄 테니까 각자 알아서 준비하라고.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찬양 2곡을 준비하고 어느 목사님은 설교해 주시고 기도 인도는 내가 할 테니까 어느 목사님은 축도를 하라. 그렇게 해서 순서를 정하고
제가 내려갔습니다. 목사끼리 모이니까 좋더라고요. 뭐 다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들어가서 짐을 풀고 난 뒤에 그 모이는 그 장소에서 우리 예배합시다. 그러고는 이제 제 친구 목사님 한 분에게 찬양 인도를 맡기니 찬양을 두 곡을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부산에 취임한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라고 그러니까 설교를 굉장히 은혜스럽게 해서 우리가 벌써 설교에 제가 은혜가 임하더라고요. 그러고 난 뒤에 제가 기도를 가지고 각자 교회를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하면서 기도 제목을 합심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축도를 앞두고 난 뒤에 우리가 찬양 한 곡을 더 합시다. 그러고는 찬양을 부르다가 서로 말은 안 했는데 어느 지점에서 울컥했어요. 제 마음도 굉장히 울컥해지고 그 찬양 가운데 어떤 성령의 감동이나 감화라고 해야 될까요? 요즘 제가 눈물이 많아졌는데 울컥하더라고요. 무슨 찬양을 불렀냐면 그 본헤프 목사님이 옥중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쓰셨던 그 편지를 노래로 만든 선한 능력으로, 우리 교회에서도 제가 부임하고 초기에 자주 불렀던 선한 능력으로를 우리 한번 부르자고 그렇게 부르는데 그 찬양의 시작이 이렇죠.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요 대목에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친구 목사를 보니까 함께 걸어갈 친구들이 있고 함께 주의 일을 하는 동지가 있다는 것 때문에 또 새로운 한 해가 구정이니까 시작되는 지점에서 와, 그게 굉장히 든든하고 감사하더라고요. 계속 부르는데 감동이 더 커집니다. 1절, 2절, 3절 부르다가 꾸렴이 그렇죠.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4명이 모여드린 예배에 숫자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 방에도 임하시더군요. 어제는 주일 때문에 고향을 못 가고 토요일 아침 일찍 아내와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또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이 찬양을 부르니 똑같은 은혜가 2명만 모여도 임하더군요. 2명이 모인들, 4명이 모인들, 그 장소가 어디인들, 200명, 2000명, 2만 명, 4만 명이 모인들, 하나님은 예배하는 곳에 임하시고 예배하는 곳에 역사하시고 그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2명만 예배해도 은혜가 임하고 4명이 모여 예배하면 그곳에 눈물 있고 그곳에 은혜가 있습니다. 예배는 신비롭습니다. 하나님은 예배의 규모를 차별하지 않아요. 사람의 숫자를 보고 임했다 안 임했다 하지를 않아요. 여러분 홀로 예배드리는 곳에도 아무 문제 없이 주님이 임하시고 2-3사람만 내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는 곳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의 삶을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세상에서 어쩌면 가장 작은 단위의 한 예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로 사울 임금과 다윗이 둘이 드리는 예배. 둘만 드리는 예배였는데도 불구하고 그곳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곳에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최소 단위의 예배이라도 그 능력만큼은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예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2사람이 둘 다 온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한 명은 성령에 충만한 온전한 사람이었고 한 명은 아쉽게도 악령에 사로잡혀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2사람이 다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를 못 드려도 한 사람은 치료의 통로가 되고 한 사람은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 모여도 성령이 그곳에 임하니 성령이 악령을 몰아내고 사울의 짓눌렸던 번뇌와 그 악령에 시달렸던 그
권세가 떠나가게 되면서 하나님은 그 두 명이 드리는 예배에도 치료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더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사울 같은 마음으로 나와 번뇌와 근심과 고통과 짓눌림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 나와도 이 중에는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오신 분도 있다면 그 충만한 사람을 통해 번뇌에 눌리고 영적인 괴롭힘, 귀신에 정말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와 같은 역사, 성령의 양령을 몰아내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예배의 능력이고 예배의 영광이고 예배의 놀라운 기적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로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4절, 15절, 16절 그리고 마지막 23절까지 네 번이나 사울이 하나님의 부리시는 악령에 사로잡혔다고 나옵니다. 그냥 귀신에 씌었다 그러면 되는데 왜 하나님의 부리시는 악령에 씌었다고 하는가? 먼저 크게 보면 세상의 어떤 사단마귀 권세도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뜻일 것이고, 어떠한 악령에 사로잡혀도 하나님의 부리시는 종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꾸짖으면 반드시 나갈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 그 당시 컨텍스트로 볼 것 같으면 한 나라의 왕이 귀신 들렸다는 말을 차마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리시는 악령에 사로잡혔다고 완곡하게 표현해서 왕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귀신이 들렸지만 하나님의 부리시는 영이라는 표현을 의도적으로 썼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이 악한 영에 사로잡힌 한 나라의 임금을 어떻게 그 번뇌와 그 악한 영이 가지고 온 모든 번뇌와 괴로움을 종합 선물 세트처럼 가지고 와 있는 이 사울을, 그 악령을 쫓아낼 수 있을까? 그러던 중에 신하들이 이야기합니다. 저 베들레헴에 가면 이새의 아들 8이 있는데 그 막내가 들판에 양을 치는 중에 그가 수금을 그렇게 잘 탄다고 하더이다. 수금은 하프를 말하는 거지요. 제가 그를 잘 아는데 그가 하는 것을 들판에서 보니 수금을 너무나도 잘 타고 그의 용기가 대단하며 그의 무용은 실로 엄청나고 말은 얼마나 잘하며 용문은 얼마나 준수하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어 의심치 않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18절에 소개하고 있는 다윗의 소개를 봅시다.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여기 보니까 다윗을 아주 한 문장으로 잘 묘사를 했습니다. 수금을 잘 타는 자다. A talented harp player. 하프를 잘 타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는 용기가 있는 사람이다. A brave man이라고. 아주 용기. 제가 보니까 그는 사자가 나타나도 꼼짝하지 않더이다. 곰 앞에서도 떨지 않더이다. 귀신 앞에 떨 사람이 아닙니다. 이 말이죠. 그의 무용이 뛰어나고, 무용은 무용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A warrior이라는 겁니다. 장군이다 이 말이에요. 전사라는 거예요. 그는 사자의 입을 찢더이다. 곰의 발톱을 빼버리더이다. 어떤 악령이 그 앞에 으르렁거려도 무너질 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는 구변이 탁월합니다. A well speaker. 말을 너무나도 잘합니다. 마귀의 논리에 질 사람이 아닙니다. 골리앗 앞에 섰을 때에 이 다윗이 얼마나 말을 잘합니까? 골리앗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벌써 기세부터 말로 압도했던 그의 말. 그뿐 아니라 그는 용모가 준수한 자입니다. 왕에게 누가 될 사람이 아닙니다. He's a good looking man. Fine looking man. 아주 용모가 준수한 사람입니다. 무엇보다 왕이시여. 그를 데리고 와야 할 이유는 여호와가 그와 함께 하시더이다. The Lord is with him.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 그가 오면 악령은 대번에 쫓겨날 것입니다. 라고 설명을 아주 잘합니다.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누구를 소개할 때 이런 걸 배우셔야 됩니다. 잘 설명을 해줄 때 이 사울이 당장에 그를 데리고 오라 그래서 금세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새에게 말해서 당신의 막내 아들, 양치는 막내 아들 데리고 오랍니다. 우리 아들이 왜요? 빨리 데리고 오라 그럽니다. 왕이 필요하니까 바리바리 싸서 다윗의 손에 들려서 보내고,
이제 이 다윗이 영문도 모른 채 빨리 하프를 들고 오라 그래서 하프를 목에 메고 왕의 궁전으로 들어가는데 딱 그가 들어오는데 사울이 보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21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섬에 사울이 그를 보자마자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았다. 들어오자마자 사랑하였다고 말하는 것은 동성애를 했다는 뜻이 아니라 들어오자마자 마음이 홀딱 빼앗겼다는 뜻이에요. 마음이 그냥 쏙 마음에 들었다는 뜻이에요. 사울이 다윗을 보자마자 뭐 이것저것 따질 필요 없이 그의 모습에 마음을 다 주었다는 뜻이죠. 마음을 다 주었다는 뜻의 증거가 뭐냐면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기를 누구에게 맡깁니까? 무기를 함부로 맡겼다가 그 무기에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데 얼마나 그를 신뢰했으면 다른 것도 아닌 무기를 맡겨요. 그러니 사울이 다윗을 볼 때 마음의 경계심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경계를 풀고 그냥 온몸으로 다윗을 반가워하고 맞이했을 때 다윗 안에 있었던 성령이 사울 안으로 흘러 들어와서 사울의 악령을 몰아내는 거죠. 저는 이게 예배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배 중에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예배에 다윗은 치료의 통로가 되는 사람,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 사울은 치료가 필요한 사람으로 볼 것 같으면 오늘 성도들이 교회 예배 나올 때는 마음에 상한 마음으로 나오고 가정이 찢기고 온몸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아프고 힘들고 일주일 내내 주를 위해 살다가 피 흘리면서 나온 상한 심령들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나왔는데 여기에서 찬양을 인도하고 반주를 하고 설교를 하고 다윗 같은 입장에 서서 여러분에게 예배를 인도할 때에 여러분에게 치료와 응답이 일어나기 위해서 사울과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냐면 경계심을 가지면 안 되고 마음을 활짝 열어 여러분이 지켜보자 했던 무기까지도 다 맡겨질 정도로 예배팀을 신뢰하고 이 예배에 여러분을 완전히 맡기는 그러한 자세에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예배 나왔으면서도 마음에 벽을 쌓고 있는 사람은 예배 드리는 내내 은혜가 안 흘러갑니다. 사울이 마음을 완전히 보자마자 다윗에게 열었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여러분이 예배 드리면서도 오늘 찬양 어떤 거 하나 안 하나 보자. 오늘 찬양 몇 곡 중에 찬송가 있나 없나 보자. 오늘 무슨 옷 입었나 보자. 계속해서 지난주는 은혜 받았는데 오늘은 아니네. 오늘은 얼마나 잘하나 보자. 오늘 목사가 설교는 얼마나 재미난 거 하나 보자. 경계심을 이만큼 쌓고 마음을 꼭 닫아놓고 내 마음 한번 열어봐, 내 마음 한번 열어봐라는 식으로 여러분이 마음에 담을 쌓고 예배에 참여하면 어떤 은혜가 있어도 안 흘러갑니다. 어떤 병이 있어도 치료가 안 되고 그 담을 못 넘어갑니다. 사울이 이렇게 치료의 역사가 신속하게 일어난 것은 다윗을 보자마자 마음을 확 연 거예요. 다윗, 네가 수금을 A 코드로 치든 C 코드로 치든 뭘 하든 I'm ready. 난 준비가 되어 있다. 무기까지 맡길 정도로 마음을 다 열 때 여러분, 예배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인데 예배에 와서 끝날 때까지 아니 나는 저 찬양 마음에 안 들어. 난 저 스타일 마음에 안 들어. 저 악기 소리가 너무 커. 언제까지 마칠 때까지 경계만 하다가 마음만 열어도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실시간으로 일어날 텐데 어떤 경우에 어떤 말씀의 종이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이쪽 준비는 이쪽 사람들이 해야 되지만 여러분은 마음에 담을 낮추고 하나님 오늘 어떤 찬양으로 어떤 말씀으로 주셔도 내가 그것과 사랑에 빠지겠습니다. 내가 그 마음의 경계를 허물겠습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다윗이 오니까 마음을 확 여니까 23절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오늘 이 마음을 열 때에 나타나는 역사 여러분에게 나타나길 축원합니다. 오늘 다윗과 사울이라고 하는 비록 두 사람밖에 안 되는 최소 단위의 예배이지만 이 예배는 그 어떤 예배보다도 멋진 치유가 있는 힐링 월십, 치유가 일어나는 예배였다는 것.
하나님은 규모에 상관없이 제대로 된 예배에는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의 예배가 10,000명이 드려도 오늘 이 다윗과 사울이 드렸던 두 종류의 예배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10,000명 중에 절반으로 나누어도 절반은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 나머지 절반을 치료하는 다윗과 같이 치료의 통로가 되는 사람이 있고, 나머지 절반은 상하고 찢기고 자기 힘으로 자력으로 일어날 수 없어서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는 치료를 받아야 되는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다윗과 사울은 한 명의 치료가 필요한 사람과 한 명의 치료하는 사람이 모여 예배를 드린 것처럼 세상의 모든 예배는 치료의 통로가 되는 사람과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 모여 예배를 드리는 거지요. 여러분의 삶에도 지금 아무 문제가 없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 오늘 예배 나오는데 기쁨으로 나왔다면 오늘 여러분은 다윗의 입장에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여러분을 위한 예배를 넘어서서 여러분의 그 충만함과 은혜를 오늘 이 자리에 누군가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 와 있는 것이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올 마음 하나도 없고 나올 상황 안 되고 나올 수 없는 번민과 고뇌와 정말 내가 예배 나오는 게 힘들어 겨우겨우 살아야 되겠다고 나와 앉아 있는 분들은 치료가 필요한 사울의 입장에 서 있는 분인데, 그분은 오늘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다윗과 같은 사명을 가진 사람들의 예배를 통해서 치료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언제나 내가 다윗의 자리에 있을 수는 없어요. 나도 어느 날 영혼의 겨울이 오고 힘들고 낙심되고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다윗이었던 내가 사울이 되는 날도 오고, 누구는 맨날 사울의 입장에만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문제 해결하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성령 충만하면 사울 같은 삶을 살다가 다윗같이 쓰임받는 사람도 있으니, 여러분이 강하다고 하나님 필요 없다고 예배 안 나와서도 안 되고, 여러분이 정말 힘들다고 약하다고 예배 나갈 힘 없다고 안 나와서도 안 되는 것은, 예배는 치료가 필요한 사람도 나오고 충만한 사람도 나와서 충만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치료해내는 치유의 은혜가 있는 예배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약할 때도 나와야 되고 강할 때도 나와야 되고 성령 충만할 때도 나와야 되고 낙심되어졌을 때도 나와야 하는 겁니다. 오늘 찬양처럼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인생의 밤을 만날 때도 나와 예배해야 사는 것이고, 인생의 낮을 만났다고 교만하여 떠나지 말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올 줄 알아야 되고, 괴롭고 힘들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리라. 내 인생에 괴롭고 슬플 때도 나와야 사울 같은 날이 와도 나와야 사는 것이고, 다윗같이 살아도 교만하지 말고 나와야 사는 것입니다. 저는 매주마다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치유가 일어나는 예배 되기를 소원합니다. 새벽에 나와도 새벽에 치유가 필요한 사람이 새벽에 울고 있으면 평생 새벽 예배 드리는 사람이 다윗 심정으로 고쳐내고, 수요 생수 예배 나와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치료함이 있고, 금요 성령 집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중에 치료가 일어나고, 주일 예배는 1, 2, 3, 4, 5부의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살아나고 살리는 예배 될 줄 믿습니다. 모든 괴롭히는 병들이, 몸에 보이는 육신의 병과 보이지 않는 마음의 병까지 예배 중에 치료의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사울이 그렇게 치료함을 받은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을 해야 합니다. 다윗이 도대체 수금 실력이 얼마나 좋았으면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수금 실력이야 보장을 하죠. 이스라엘에서 가장 수금 잘 타는 자를 데리고 오라고 그랬으니까 He is a talented harp player 이렇게 나옵니다. 실력이야 기본으로 잘했겠지만 다시 묻습니다. 그의 실력이 사울에게 든 악령을 쫓아냈을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일까요? 실력을 무시할 수 없지만 실력 위에 다른 것이 있었겠죠. 다윗이 수금을 탔을 때에 악령이 떠나간 것은 실력이 아니라 수금을 타고 있는 다윗에게 임한 성령의 감동이었다는 것. 성령에 감동되었기 때문에 악령이 떠났다는 것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13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오늘 본문은 아니고 지난 주의 본문의 마지막에 이렇게 나오죠.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다윗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다윗의 실력으로 악령을 쫓아낸 게 아니라 그 일전에 성령이 그에게 강하게 감동되어 임했다는 것. 그는 사울 앞에 설 때에 성령에 감동된 자, 다른 말로 해볼까요? 성령 충만한 상태. 13절 말로 옮겨볼까요?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상태였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지난주 13절과 오늘 14절이 참 의도적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13절에는 다윗에게 성령이 임하는 구절이고 바로 다음 구절 14절은 사울에게 악령이 임하는 구절입니다. 의도적이죠. 다윗에게는 성령이 임하고 사울에게는 악령이 임했던 이 둘이 오늘 만나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둘이 만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 중에 악령이 성령을 몰아낸 게 아니고 여호와의 부리시는 영이기 때문에 성령 앞에 꼼짝을 못하니 성령 충만한 다윗이 악령 충만한 사울의 악령을 몰아내고 상쾌하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게 예배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어떠한 영적인 공격에 눌려도 예배 나와서 성령께서 해결 못하실 일이 없다는 거죠. 성령이 임한 사람 다윗이 수금을 잡고 연주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니 어떻게 악령이 견디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꿈꾸는 매주마다 일어나는 치유가 있는 예배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좀 더 말씀드릴까요? 다윗이 사용한 악기에 주목하면 성경 해석 잘못한 거예요. 수금을 탔기 때문에, 재금을 했기 때문에 꽹가리여서는 안 되고 악기를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다윗이 수금이 아니라 꽹가리를 쳤어도 악령은 떠나갔을 겁니다. 악기의 종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어떤 상태에서 악기를 연주했냐가 중요한 겁니다. 다윗은 꽹가리를 쳐도 역사는 일어났을 거예요. 또 우리가 착각해서 안 되는 것은 다윗이었기 때문에 악령이 떠난 게 아니에요. 다윗이 아니라 예수 믿는 갑돌이가 들어와도 돼요. 예수 믿는 갑돌이가 수금이 아닌 꽹가리를 쳐도 귀신은 떠나갑니다. 문제는 수금이었느냐 다윗이었느냐가 아니라 수금을 타고 있는 그 사람의 상태가 성령 충만한 상태였다. 이게 키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수금을 탔기 때문에 악령이 떠나는 그러한 예배가 이루어진 겁니다. 오늘 만약에 우리 예배에 예수는 믿지 않는데 대한민국에서 기타를 제일 잘 치는 기타리스트와 대한민국에서 예수는 믿지 않는데 노래를 가장 잘하는 사람이 듀엣으로 와서 독창을 하고 반주를 할 때 우리가 그걸 들을 때에 탄성이 나오겠죠. 마음이 아주 벅차오르겠죠. 어디에서 최고 기타리스트의 최고 보이스를 가진 사람을 우리가 여기서 듣겠습니까? 박수는 아마 천장이 떠나갈 듯이 우레와 같이 곡이 끝났을 때 박수가 나올 겁니다. 최고의 연주와 최고의 노래가 만나서 들으면 우리 가슴이 뭉클뭉클해지고 막 가슴이 두근두근 할 겁니다. 그렇게 최고의 연주자와 노래하는 사람이 와서 노래를 한다고 할지라도 치유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고 귀신이 떠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노래의 귀신은 안 떠나는 겁니다. 그 노래에 임했던 악한 영은 조금도 두려워 떨지 않을 겁니다. 실력으로 못 쫓아냅니다. 그만 못한 실력을 가진 사람이라도 이곳에서 찬양하고 반주하고 연주할 때 귀신이 벌벌벌 떤다면 그 이유는 앞에 있는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만 못한 실력이라 해도 귀신은 떨다가 도망가게 되고 치유가 일어나는 그 역사가 바로 오늘 다윗과 사울의 예배였던 겁니다. 따라서 예배 인도자들은, 찬양 인도자들은, 우리 반주 세션 하는 사람들은, 찬양대, 오케스트라 누구든지 간에 연습도 중요하고 실력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는 겁니다. 그래야 찬양대의 찬양 한 구절 한 구절도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흘러나와 누구는 이 구절에서 인생을 바꾸어 놓고 누구는 저 가사의 어느 구절이 인생을 바꾸어 놓고 누구는 찬양 연주의 어떤 마디에서 우울증이 사라지고 정신병이 사라지고 성령 충만한 그 성령이 흘러나갈 때 사울과 같이 번뇌에 사로잡힌 사람이 치료함을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사람은 스가랴 4장 6절의 말씀을 평생 기억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늘 대한민국에 주일을 맞이해서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겠습니까? 아니 전 세계에 시차가 다르지만 수십만 교회가 예배를 드리고 있겠지요. 그 모든 예배 교회들마다 얼마나 예배를 잘 준비하겠습니까?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지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 주중에 나와 리허설하고 주일에도 예배 전에 리허설하고 성가대 찬양 연습하고 또 하고 찬양팀 곡을 외우고 또 외우고 오케스트라와 맞춰보고 반주와 맞춰보고 인트로는 어떻게 하고 후렴은 몇 번 반복하고 엔딩은 어떻게 끝나고 다음 곡은 어떻게 자연스럽게 넘어가는지 엄청나게 그 한 예배를 위해 연습하겠죠.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는 예배자들에게 묻고 싶어요. 영적 상태는 어떠냐고. 영적 상태는 얼마나 성령 충만하냐고. 영적 성령의 역사가 사라지면 아무리 잘해도 소리 잘 나는 꽹과리일 뿐이죠. 예배 준비는 열심히 하는데 성가대 준비 열심히 하고 찬양대 열심히 준비하고 모든 거 열심히 준비하는데 그 예배를 위해 기도는 얼마나 하는지. 찬양 인도자가 똑같은 찬양을 불러도 누가 부르는 찬양은 꽹과리 소리처럼 밖에 안 들리는데 누군가는 그 찬양을 똑같은 가사로 부르는데도 눈물이 터지고 심령이 회개가 되는 이유는 뭘까요? 실력 차이라고요? 기름 부음의 차이입니다. 기름 부음이 있을 때에는 실력을 능가하는 거죠. 저는 그 현장이 없었지만 어릴 적 저희 아내가 경험했던 이야기 참 의미가 있어요. 하늘산 기도원에 저희 장모님 춘천에 사시기 때문에 평생 하늘산 기도원 가까워서 철야를 하셔요. 밤 10시에 가서 새벽 4시까지. 어릴 적 딸 하나밖에 없는 딸을 업고도 가고 안고도 가고 어릴 적부터 거기 가서 이천석 목사님 말씀 전할 때 전국에서 몰려와서 성령의 불바다처럼 거기에 방언 열리고 할 때 업히고 안기고 가다가 그 밑에서 1시간씩 걸어 올라가야 되잖아요. 중학교 정도 되고 그때까지도 계속 가다 보니까 그때 정말 한 2,000명씩 금요일 저녁에 모여가지고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데 이천석 목사님 올라오셔가지고 설교하기 전에 찬양을 하는데 그 여전도사님 한 분이 마이크 들고 찬양 한 곡 몇 곡을 하는데 찬양의 기름 부음이 있어가지고 거기 온 2,000명이 회개하고 떼굴떼굴 구르고 거기에서 주의 통곡 소리가 벌써 나는 거예요. 실력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도 영권이 그 찬양에서 나가니까 맨 첫 번째 찬양을 항상 이 찬양으로 시작했다고 그러더군요.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빠밤 빠밤 반주가 나오면 벌써 통곡이 터지는 거예요. 쫙하고 떼굴떼굴 구르면서 불바다가 되는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면 막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고 실력이라고요. 그분보다 실력 좋은 사람 한국에 얼마나 많은데 기름 부음입니다. 기름 부음입니다. 우리는 착각하는 게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마귀가 도망가고 약한 자가 고침받았다. 맞아요. 근데 잘못 알고 있어요. 완전한 하나님이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거든요. 똑같이 배고파하고 똑같이 외로워하고 똑같이 잠오실 때 주무시는 우리가 성정을 같이 하신 100%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인데 왜 예수님이 온 갈릴리와 회당과 고을로 다니실 때마다 귀신들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았는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단순히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 예수님이 100%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가는 곳마다 그 역사가 일어났는가 궁금하지요. 감사하게도 고맙게도 사도행전 10장 38절에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예수님도 기름 부음 받아 사역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냥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기름 부음 받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준비 끝났다고 그냥 설 수가 있고 그냥 예배 올 수가 있습니까? 그냥 와서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찬양팀은 찬양 준비 다 끝나고 난 뒤에 진짜 준비가 시작되는 거예요. 기도 준비. 목사는 설교 준비 다 끝나고 진짜 준비가 시작되는 거예요. 기도 준비.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실력을 넘어, 경험을 넘어, 능력을 넘어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여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오신 분은 하나님 예배 중에 나를 다윗처럼 사용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사울같이 공고한 마음으로 오신 분은 하나님 날 불쌍히 여겨 날 살려달라고 기도하면 치료하는 자와 치료가 필요한 자가 같이 이 자리에서 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의 치료의 역사가 이곳에서 실시간으로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몸의 병, 마음의 병, 모든 영혼의 병까지 예배하는 중에 치료하시고 우리 모두도 다윗처럼 하나님이 언젠가는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치유가 있는 예배, 모일 때마다 예배, 성령이 임하는 예배, 여러분이 준비하고 오십시오. 여러분이 기대했던 것보다 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이 예배 시마다 때마다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